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주의 전에 오신 언성에 속한 교우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소원 살아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옆에 지체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로운 주일 되십시오. 힘내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알려줌과 동시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지금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의미 단위로 끈으로 보면 네 가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방법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구원의 방법은 진리를 알므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는 지금도 현재도 변함이 없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본문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명쾌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본문에 담겨진 네 가지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우리의 소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고 나눌 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이식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원의 주체. 구원의 주체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빨간색 색인된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맞습니다. 4절에 주어가 하나님이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사람을 지은 하나님밖에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사람을 지은 창조자 하나님밖에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지탱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만물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다수의 하나님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구원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역시 누구밖에 없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만족과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어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그럼 구원하시고자 하는 대상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색인된 말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는 이 의미는 지구촌에 있는 80억 명의 모든 사람, 한 명도 빼놓지 않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계층의 사람, 어떤 인종의 사람, 어떤 사회적 지위와 신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계층의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다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이나 세상의 그 어떤 직책이나 지위에도 하나님은 제한당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는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던 사람은 로마의 황제 네로였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네로는 어떤 인물입니까? 기독교를 심히 박해하던 자가 네로였습니다. 굶주린 사자의 먹이로 그리스도인들을 사자의 밥으로 던진 사람이 네로였습니다. 그의 성격은 심히 변덕스럽고 사치와 허영심이 가득한 이가 네로였습니다.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자신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아내까지 가차없이 잔인하게 죽인 인물이 네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맥락과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네로 황제까지 차별하지 말고 그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 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교회 안에만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범위는 교회 안에만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고 세상 밖으로 전파되어야 하고 확장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않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도 될 사람은 이 세상에 어느 한 명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할 소중한 존재요,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은,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분도, 나랑 생각이 다른 그분도, 나랑 감정이 같지 않는 그분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교회에서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끊임없이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끼리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끼리 즐거워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눈을 들어 교회 주변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쉬지 않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전해드려야 됩니다. 내가 받은 그 영원한 구원,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기쁨을 아직도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색인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방식은 진리를 알게 해줌으로써 구원을 구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안다는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사람이 스스로 노력을 통해서 도를 깨달아서 알게 된 그 진리를 의미하지 않고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의해서 깨닫게 된 진리를 의미합니다. 즉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증거해 주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가 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 3절은 사람의 구원과 관련해서 이렇게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안다라고 말할 때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진리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과 실제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예수님,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으로부터 진리를 배우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진리를 전달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진리 자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진리, 또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궁극적인 진리는 모두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예수님께 귀결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확실하게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안다는 것은 기독교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생활에 익숙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전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이 진리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진리를 안다는 것은 교회의 절차, 교회에 오래 다닌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변화된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과정이 진리를 아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겠지만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진리 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만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므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 주변에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사람들이 거절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족들을 위해서 식사를 정성껏 준비해 놓아서 식탁에 맛있게 차려두지만 자녀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먹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주위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많은가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부족하게 베풀어 주기 때문이 아니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건설 회사의 회장님이 자신과 함께 평생 수고한 직원들에게 자신이 은퇴하면서 마지막 큰 선물 하나를 해주기로 마음을 먹고는 정말 충성스러운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각자 최선을 다해서 별장 하나씩 지으시오.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자신이 퇴직할 때에 그 별장을 자신이 지은 별장을 자신에게 주겠다고 회장이 약속을 했습니다. 회장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최선을 다해서 별장을 짓는 이들도 있었고 어떤 직원들은 설마 별장을 진실로 주겠어? 그렇게 생각하고는 날치기로 별장을 짓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직원들은 내 대답을 하고는 서류만 이렇게 별장 짓는 걸 하고
시작도 안 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 큰 건설 회사의 회장이 퇴직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회장은 자신이 말한 그대로 각자가 지은 별장을 선물로 다 주었습니다. 회장의 말을 믿지 않았던 자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별장을 지을 때 대충 지은 사람들도 그날 땅을 치면서 후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역사를 수용하지 않고 믿지 않고 거절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확신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의지는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지는 원하시느니라 입니다. 이 원하신다는 뜻은 하나님의 의지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본문이 기록될 당시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천 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지금도 역시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네 가지 의미를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소원, 살으라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소원 할 테니까 여러분들 살으라 크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살아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길게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가? 살으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지 말고 살으라. 아프지 말고 살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 무엇입니까? 살으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은 살으라입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의 소원은 당신이 사는 것입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므로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소원, 죽지 말고 살으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살으라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지 말고 살아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이 어려워도 내 마음에 질병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습니까? 살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힘있게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은 생명의 하나님과 영원히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 두 자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나랑 살자라는 뜻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단락은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책 제일 마지막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뭐 하는 겁니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마지막 장 내용이에요. 창세기 1장에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사는 것으로 성경은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도 살고 다른 이들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자랑하고 우리 교회 좋으신 권사님들을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도 살고 내 주위에 있는 이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 전하는 이유는 나도 살고 다른 이들도 살려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사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나 혼자 사는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나도 살고 다른 이들도 살려내는 것이 축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나도 살고 다른 이들도 살려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도 살고 다른 이들도 살려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람을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인간적인 공적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관심사는 누굽니까?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관심은 사람에게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사람을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이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의 의사 한 명, 닥터 플랭클이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우슈비츠에서 수용소에서 수감이 되었습니다. 저도 수십 년 전에 그곳을 다녀오긴 했지만 그곳은 지옥보다 더 끔찍한 곳이 그 수용소입니다. 발진푸터스에 걸리기도 하고 온갖 전염병, 질병에 걸리면서 생사를 매일같이 넘나드는 것이 바로 그 수용소였습니다. 하지만 그 의사는 그곳에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살아야 할 이유가 명확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플랭클리 의사는 병마를 이겨낸 이후에 아우슈비츠 수검자들을 감찰하면서 놀라운 결과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살아남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야 할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살리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살아남아야 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또 하나의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나도 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도 살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살고 생명의 하나님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살려내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는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께 묻는다면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선한 목표와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절망의 끝이 아니라 희망의 시작임을 증명하기 위해 더 열심히 살아남아야 합니다. 살아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나도 살고 내 주위에 있는 이들을 살리는 자가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말씀을 따라 나도 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려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